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간구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뜻 분별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지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모든 것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채워나감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믿음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밝히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내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주의 종의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성히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다시금 간구하오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왕성히 선포하며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먹고 또 먹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매 그 입술에 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사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뿌려질 때에 온전히 받아 누려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또 드린 심령들마다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한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앙을 자꾸 바꿔야 돼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6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부분이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즉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다가 또 실제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신명기 전체 주제죠.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그 땅은 무슨 땅이 된다는 겁니까? 축복의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뭐하면? 불순종하면 무슨 땅이 됩니까? 저주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은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이 되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순종인데 그럼 도대체 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다른 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예.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물론 출애굽기, 레위기, 또 신명기에서도 절기에 대한 말씀, 제사에 대한 말씀이 잘 나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종교 행위, 그냥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렇고 그렇게 절기를 잘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역겹다, 시끄럽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웃 사랑에서 무엇이 들어갑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이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다 읽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8장 26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 돌보라는 거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라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삶.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예배 잘 드렸다, 11조 생활했다, 그것으로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신앙의 틀에서요? 종교화된 신앙, 이러한 종교화져 돼버린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고 신앙의 본질로 회복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삶입니다. 중세시대 여러분, 이제 중세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중세 시대의 신앙은 종교화였어. 종교화. 신앙을 종교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도, 의식, 이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제도 안에서 교회도 아주 제도적이고 또 예배도 아주 의식적이고 이러한 예전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짜였단 말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중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타락을 했고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다 라틴어로만 했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읽어서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냥 예배 형식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헌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황, 주교의 말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종교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외치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뭡니까?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종교 말고 진짜 신앙은 종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제도화돼 버렸고 종교화돼 버렸고 의식적으로 돼 버렸는데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세 번째가 오직 성경. 뭐 다른 게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려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이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복음으로.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신앙은 뭐다? 신앙은 거룩한 삶이다. 성화가 강조됐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화예요. 그전에는 신앙과 삶이 분리됐어요. 그냥 뭐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만 가서 헌금만 잘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훌륭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면서 그 삶이 바뀌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삶의 변화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개신교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개신교가 점점 중세시대처럼 종교화 돼버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점점 종교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이거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전히 우리 성도님 중에서 여전히 그 신앙의 틀을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주일 성수, 11조,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예배에 잘 참석하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한국교회가 종교화 시켜버렸어요. 목회자들이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직분을 줬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가정이, 그의 직장이 어떠했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교회만 잘 나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직분을 줬고 교회에서 충성만 하면은 그게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문제였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한국교회가 유럽교회가 됩니다. 그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돼 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청년의 복음화율이 3%가 안 돼요. 청년의 복음화율.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후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30대 청년들이 복음화율이 3%도 안 돼요. 그럼 20년, 30년 그들이 50대, 60대 되면요, 교회가 통통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사를 했어요. 왜 교회를 안 다니느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어렸을 때는 다 교회 다녔어요. 어렸을 때. 근데 청년들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당신은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 청년이 돼서 왜 교회를 안 갑니까? 첫 번째 1위,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회의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집사여, 장로여, 권사여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 삶에서의 모습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그렇게 무너진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이 종교화됐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어요. 종교화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약학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이 책에서는 1세기 때에 우리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초대교회 때 예배 형태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송영이 있어야 되고, 예배 부름이 있어야 되고, 성시교덕이 있어야 되고, 사도신경을 해야 되고, 찬양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수요 사경회가 우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찬양대가 없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찬양대가 서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여러분, 예배가 예배 순서가 있어야 예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요, 지금의 예배 형태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성도가 옵니다. 그럼 서로 안아주고 축복해 줍니다. 환대해 줍니다. 음식을 나눕니다. 음식을 먹는 가운데에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모이게 되면은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여 자매가 되었습니다를 고백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는데 그 모든 직분과 신분이 차별 없이 한 형제여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겠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다,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지막에 서로 안아주고 축복하고 예배가 마쳐져요. 뭘 의미합니까? 초대교회의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일상의 삶과 떨어져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의 예배.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영수회교 성도님들은 종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틀에 갇혀가지고 뛰어넘지를 못해요. 여러분, 개신교는요, 종교 개혁은 뭡니까? 날마다 시대에 따라서, 물론 본질을 바뀌어서는 안 돼요.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옛날 거 그대로, 그냥 옛날 거 방식 그대로 고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꽉 붙잡아 있으면 여러분 다 떠납니다. 이제 앞으로 20, 30년 후에 여러분 지금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하면은 20, 30년 후에 다 떠나버려요.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성도들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왜요?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종교화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더 좋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신앙에 회복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종교화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돌보시는 하나님.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 여러분 지금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니와. 거기는 어느 땅입니까? 애굽 땅이죠. 애굽 땅에서는요, 농사를 지을 때 이 애굽 땅에는 무슨 강이 흐릅니까?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요, 이 애굽에는요 가뭄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나일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은 무슨 땅입니까? 스스로 해결하는 땅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발로 물대기, 그러니까 발로 밟아가지고 이 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펌프처럼 끌어다가 자기 밭에 물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가 와야 살 수 있어요. 강이 없어요. 비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와야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비는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는 땅이라?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뭐하고? 청종하고. 자,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은 스스로 해결하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그럼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살려면요, 가나안 땅에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그 땅은 살 수가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도록 하기 위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조건입니다. 여호와께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라고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애굽 땅에 있었던 것처럼 살아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돼요? 그분은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름 잘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따집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름 그래도 잘 살았는데 왜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애굽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요, 그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 16절. 2절,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너를 뭐하고? 낮추시며.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말이 다 옳은 것처럼.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낮추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구나. 이게 겸손이에요. 그냥 무조건 열등감에 사로잡힌 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게 낮추심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낮추시며 또 너희를 시험한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테스트 시험하신 건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훈련하셨어요. 이게 40년 동안.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며 살아갈 텐데,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서 다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에 통과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렇게 수요사경회를, 예배 순서를 말씀으로만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수요사경회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가니까 좀 마음 편치 않다라는 거죠. 왜? 어떤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수요사경회를 이렇게 저녁에도 하지만 또 낮에 한 이유는 조금 더 성도님들이 낮에 더 많이 오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수요사경회를 바꾼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수요사경회 말씀 준비하는데 지금 이 방식이 쉽겠습니까? 옛날 방식이 쉽겠습니까? 옛날 방식 쉬워요. 네, 20분 설교하면 돼. 30분. 이 교재 만드는데 엄청 많이 걸립니다. 네.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본질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매일 하고 싶어, 매일. 왜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매일 두란노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매일. 그러고 싶어요, 마음은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수요사경에 비록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마음을 쏟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위해 애쓰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수요사경에 말씀 들으라고 계속 권면해 주셔야 돼요. 지난주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수요사경에 너무너무 좋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30% 정도만 이 수요사경에 30% 정도만 수요사경의 말씀을 듣고 나머지 70%는 아직 수요사경의 말씀 안 듣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 또 남성여전도회 많이 권면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기도 하시는데 그 목적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까? 고통을 줬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그 하나님 중심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렸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전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주일 성수만 잘하시면 된다, 11조만 잘하면 된다, 모든 예배 잘 나오면 된다, 공예배 참석해라, 예배를 목숨 것처럼 지켜라. 근데 예배는 목숨까지 지켰는데 삶은 뭐예요? 삶은 엉망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뭐에 목숨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다. 그것이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 16절, 여러분 16절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8면에 있어요. 278면 신명기 10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냥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을 위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신앙은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보면요, 거기에 신명기 1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적축하여 내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3년 끝에 하는 11조, 그러니까 매 3년 끝에 11조, 그거를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걸 드려라. 15장에 보면요, 빚을 면제해주는 해를 합니다. 매 7년,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마다 빚을 진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빚을 청산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너희 넉넉히 구워주라.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동네 중앙 1, 2동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재정의 30% 이상은 선교와 구제에 써야 돼요. 우리가 쓰는 건 줄이고 그를 모아서 선교와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꿈꾸는 재정은요, 우리 교회 33%의 재정을 선교와 구제하는데 제 소망이 있어요. 그 일환으로 구제기금을 만들게 된 거고, 맥주감사 예물 전액을 다 구제기금으로 돌리게 된 거고. 여러분, 이것을 목회자가 아무리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우리 교회가 왜 그것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두 번째, 말씀 중심 신앙.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요구하시는 신앙은 말씀 중심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 신앙. 신명기 13장 1절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뭔가 환상이나 뭔가 계시나 여기에 막 빠져가는 거예요.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뭔가 체험, 신비한 체험,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자기는 항상 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특별한 경우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중심 신앙, 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꿈과 환상과 뭔가 계시 이런 쪽으로 자꾸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거. 하나님께서요,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영혼을 채워야 돼요.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걸로 가라고 네 번째, 참 놀라운 게요, 이 신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그 목사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말씀대로 살지 잘 못합니다. 연약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예요. 여러분, 신명기 9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64페이지 4번,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신명기 9장 5절과 6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무슨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함은, 잘 보세요,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민족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훌륭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나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 라는 거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항상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 그동안 쭉 거역해 왔던 것들을 쭉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거역했고 이렇게 거역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 여기까지 왔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들어간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갔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만해져요. 의가 충만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신명기 20장 1절과 3절 4절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20장 1절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적군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죠.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은 철기 문화예요. 무기가 달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는 구리, 그냥 흐물흐물한 무기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무기는 철물이에요. 철. 그럼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3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뭐하지 말고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제 반복적이에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지금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죠.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미래가 두렵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까? 내 노후가 어떻게 잘 될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뭐 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없겠네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교재에는요. 거기다 쓰세요. 신명기 23장 9절 14절. 신명기 23장 9절 14절.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23장 9절. 우리 2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거짓 남유다의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뭘 했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는데 회개하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이것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악이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이 중요한데 일주일 동안에는요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악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다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악과 싸우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뭘 요구하십니까? 내 진영을 뭐 하라? 거룩히 하라.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저는 우리 지금 부모 세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요. 집에 가가지고 교회 누구 욕하고, 뭐 목사님 욕하고, 누구 교회 욕하고, 주변 사람 욕하고, 서로 부모가 맨날 싸우고,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면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왕의 태도.
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6에서 20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왕이 지도자죠. 지도자.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왕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왕이니까 왕만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는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에게 주는,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왕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당시에 말은요,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많았어요. 그래서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와 유다 역사를 보면 또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해요. 그것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 말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는 여호와께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세 가지에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이 병마를,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국방력을 키우는 거 반대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자주국방 필요해요. 우리 국방력 키워야 됩니다. 여기서 병마를 두지 말라는 것은,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는 거 뭡니까? 절제된 삶을 살아라. 절제된 삶.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거는 삶의 우선순위죠. 하나님을 우선순위 둬야 되잖아요. 돈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18절.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성경 공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평생 배워야 됩니다. 평생.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예에 떠나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66페이지. 해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평생 말씀 읽을 것과 하나님을 경외를 배울 것과 말씀을 지켜 행할 것.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6번째,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신명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돌보신다,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22절이에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죠. 여러분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요, 찾지 마세요.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은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요, 요즘도 얼마나 많은 공사 현장이 부실공사, 그러니까 제대로 안전이 안 돼가지고 사고 나지 않습니까? 저번에 최근에도 이 물센터에서 사고 나지 않았어요? 왜? 안전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안전장치, 사고 나지 않게끔 잘해라. 왜? 생명이 소중하니까. 또 신명기 23장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신명기 23장을 읽어보면요,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주인 집에 종이 있는데 도망와서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면 그 종을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데리고 함께 살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종의 인권, 종의 그 고통을 이해해주고 그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또 이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주고 미루지 말라는 말씀도 나오죠.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을 돌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교회 직분자인데 직장에서는 그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월급을 미루고 그렇게 막 학대하는 그러한 경영주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까? 근데 교회 와서는 직분을 맡아가지고 많은 일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박수 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틀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가야 돼요. 신앙생활이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래,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중심을 벗어나라는 것은 이분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26장 12절. 아까 신명기 14장 똑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셋째 해 곧 11조에 드리는 해 너희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또 두 번 나오는 겁니다.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종교인으로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종교인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예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종교생활, 교회생활만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라. 그럼 신앙인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틀을 벗어나 참된 신앙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